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는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 은혜는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경로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꼭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었던 그 말씀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사마리아인이 어디를 가다가 하나님의 유대인이 어디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까?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여리고로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난 그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곳인데 그 여리고 가는 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실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면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바디메오가 소리를 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난 줄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를 갈 때도 그렇고 어느 곳을 갈 때든지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목적이 있었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곳을 지나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바디메오를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는 그 길로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에 여리고를 거쳐서 가실 때에 예수님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친밀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길거리를 지나가고 도심지를 지나가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진 곳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싸움 구경, 불 구경, 연예인 구경, 보통 그런 구경이 많죠.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구경할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허다한 무리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화제였고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셀럽이셨어요. 엄청난 인기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열광하는 유명 인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느냐? 바로 소경이며 거지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연명하였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들을 찾아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과 그분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였느냐? 낮고 낮은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셨던 모든 삶과 그분의 실천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별명을 통해서 또한 추측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어떤 별명을 받았습니까? 죄인들의 무엇이라고 했어요?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꺼려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만나기 싫어하고 우리가 괜히 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이 나와 좀 다르고 뭔가 좀 비주류처럼 생겼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면 내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게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비주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냐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로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친구로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크신 하나님이 낮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있고 특심이 있고 우리가 종교성이 짙고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대단히 고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디메오가 나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볼 때는 소경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죄 때문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에게 지배적으로 유대인의 지배적인 생각이 바로 이러한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눈먼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눈이 안 보이나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요한복음 9장에 그렇게 물어봐요. 이따가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에게 도무지 다가올 수 없는 사람, 게다가 부자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바디메오는 누굽니까? 거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윤리적이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참 좋은 영적인 교훈이 되겠지만,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윤리적인 교훈, 도덕적인 교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깨달으면 참 좋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낮고 낮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 이 사람은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준을 나에게는 적용을 시키지 않지만 정말 이 사람은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천하고 낮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려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저 사람,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선교사님, 아니면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저 권사님, 전도사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해당되고 나에게는 좀 맞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배척하고 스스로를 제외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낮고 낮은 자를 찾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뭔가 의롭고 나 정도면 좀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돼요. 예루살렘을 가는 이 길 가운데서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오히려 만나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쓰여져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낮고 낮은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과 우리의 죄악에 빠져있는 것을 돌이키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정죄감과 그리고 우리 안에 절망감과 혹은 내가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감사하고도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를 찾아가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디메오를 찾아가고 바디메오에게 가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그 길에 많은 군중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디메오 같이 낮고 낮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건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우리의 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여서 내가 너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 중에서 짓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는데 언제부터 내가 너를 택하여 선지자로 세웠고 내가 너를 구별했다고 합니까? 네가 뱃속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네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택했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것을 제가 뭐 이미 다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일회적으로 택함을 받아서 일회적으로 구원받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은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가 늘 무엇을 하게 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붙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실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바디메오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바디메오를 찾아가셔서 바디메오를 다시 보도록 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지시죠? 뭔가 나에게 그래도 뭔가 좀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멱살을 잡혔대요. 당신이 뭔데 내가 평생 했던 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냐고. 당신이 뭔데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에 뼈 빠지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걸 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막 멱살이 잡혔대요. 당신이 뭔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것을 부정하냐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에게 이게 거부감스러운 이야기예요. 인간적으로는 거부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면 이게 바로 우리가 유일한 우리가 받는 구원의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일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났던 그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방황했을 때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시고 우리 인도하신 은혜가 변화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의 내면과 나의 기분과 감정에 휩싸이다 보면 그것이 뭔가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침체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찾아갔던 바디메오처럼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자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주님이 여전히 넘어졌고 여전히 쓰러졌고 여전히 형편없지만 주님이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디메오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익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접하는 죄인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신다라는 것이요. 어떤 삶을 주신다고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신다라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과 같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2절에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피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소경된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의 관점처럼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나? 계속해서 죄책에서부터 문제를 찾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소경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 부모가 죄가 없다, 이 아이가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가의 삶에 찾아오시기 전에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죄 때문에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디메오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가 평생 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눈이,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팍 떠져서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도 증거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증거가 되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그는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보게 되어졌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이 띄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의 삶이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서 눈이 바디메오처럼 보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안 보였던 눈이 다 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안 보여지고 안 되지고 어려웠던 것이 다 고쳐지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받았음에도 3번씩이나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예수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죄하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낮고 낮은 자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악함에도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는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저주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로마서 8장 1절부터 로마서 8장 39절 마지막 절까지 쭉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 물론 거기에 성령의 역사도 있고 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역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려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28절에 합력하여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것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면 내 무슨 죄 때문에 그렇지, 내 어떤 죄 때문에 그렇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훈육이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형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어둠의 역사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과 괴로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형벌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단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절망과 낙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벌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뭘로 받아들인 사람이요? 형벌로 받아들이는 사람. 갑자기 몸이 아파. 아이고, 내가 이제 저주받았네. 이거 형벌이네. 이거 뭐 살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난 이제 끝났네. 내 인생은 볕들 날이 없네. 왜 그래요? 형벌이기 때문에. 형벌. 그러나 이것이 형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나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들이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랑에 의한 때론 징계든지 아니면 때론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연단이든지라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절망이 아니라 28절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낙심과 좌절 있는 사람은 뭐로 받아들인다고요? 형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인내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나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로마서 37절부터 39절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이요? 형벌하시는 이, 심판하시는 이가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 38절의 초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 이런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이 아니라 확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들이 형벌이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떤 문제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정죄에 속아서는 안 돼요. 사단의 불화살에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저렇고 남편이 저렇고 부모가 저렇고 자식이 저렇고
내가 직장에서 이렇고 사업장에서 이렇고 내가 경제가 이렇고 내가 환경이 이렇다. 형벌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느니라가 아니에요. 내일은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내일은 내가 눈 뜨지 않았으면, 내일이 안 왔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디메오의 비천한 그 삶이 다시 눈을 보게 되므로 길가에서 구걸했던 그 삶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의 삶이 얼마나 후대에도 교회에도 본인했던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 안에만 머물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저주와 형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형벌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벌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은 뭘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으로도 안 돼요. 금식 수없이 해봐도 안 돼요. 이 두려움은 금식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금식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기도를 엄청나게 오래 해서 내가 그냥 새벽 기도, 내가 무슨 철야 기도, 내가 뭘 한다고 해도 이 두려움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 요한일서에 무엇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어요.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받아들여야 돼. 요거를.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 가운데 수치와 두려움과 죄책감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다면 이거 절대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죄책감은 뭘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진다고 해서 잠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잠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인생에 좋을 때만 있습니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나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불쾌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무엇이요? 죄책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물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갚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3장에 보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히려 그의 구원하심을 쫓아 뭐를 쫓았다고요? 그분의 사랑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러한 고개를 드는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머리를 드는 이 죄책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려드릴까요? 나도 내가 용납이 안 돼. 나도 내가 용납이 안 돼. 나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의로워서 그래. 내가 의로워서. 아주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요. 내가 너무 의로워. 나의 의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나의 의를 포기할 수, 어떻게든 내가 내 방법으로 의로워지고 싶은 나의 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는 의로워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의로워지고 싶은데,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라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되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우리 안에 죄책감과 정죄감과 그 죄책감과 정죄감이 강하게 올라오면 올수록 우리 안에서 불안과 염려가 있고,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도 안 돼, 더 무언가 해도 안 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낮은 곳에 흐르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아무것도 아닌 거지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될 때, 참으로 그것을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수치스러운 나의 의를 가지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버렸다고 합니까?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난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마지막에 나온 이 바디메오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제가 신앙생활의 배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바디메오가 나오지 않을까, 내 눈도 막 떠져야 될 것 같아. 이거 막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져라 해서 막 누군가 눈을 띄워야 될 것 같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누군가 좀 막 걷게 해야 될 것 같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아라 해서 막 누군 좀 날아가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예수님이 낮은 자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의 낮은 곳을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지독하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심령을 괴롭히는 이 정죄의 역사, 마귀의 정죄 역사를 용납하지 말고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이것이 조금 너무 비유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바디메오가 무엇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뭐를 내버렸다고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나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누구로 옷 입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로 옷 입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너무 좀 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좀 해석일 수 있지만, 아무튼 바디메오는 자기의 정체성을 더 이상 나는 소경이 아니고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낫게 하시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가면을 쓰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의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나의 의라는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는 우상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나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5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옷 입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의 만족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쫓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우리를 쫓는 사람, 우리의 욕망과 세상과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이 오려면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주변의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무언가 특별한 것이 바뀌어야 되지만이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안 돼. 이게 바뀌어야 되고 저게 바뀌어야 돼. 남편이 바뀌어야 되고 아내가 바뀌어야 되고 부모가 바뀌어야 되고 자식이 바뀌어야 되고 내 직업이 바뀌어야 되고 내 상황이 바뀌어야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바디메오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바디메오는 이전에 여리고성에서 소경의 옷을 입고 구걸하던 바디메오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낮은 곳에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매일매일 영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려고 합니까? 이런 우리의 온전한 의가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의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데려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겠죠? 아니요, 이미 예수님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우리 집에도 오셨고 우리 교회에도 오셨고 나의 삶에도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도 이미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의를 주장하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라고 하셨잖아요. 가라. 가다가 보게 되었는지 뭐 하다 보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가라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셔야겠어요? 집으로 가셔야죠. 어디로 가셔야겠어요? 직장으로 가셔야 되고.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하기 싫은 일, 우리가 대면하기 싫은 일, 내가 감당하기 싫은 일을 향하여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때 네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세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친히 바디메오 앞에 서서 다시 봐라 너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눈이 번쩍 떠져요. 이것은 누구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바디메오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실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누구의 손으로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초월적으로 기적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할 정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도우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조언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까?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나의 손으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내 손에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으로 도와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주변 사람들의 손으로 도와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하는 수고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열심히 땀 흘려 하는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면 기도만 해야 돼요?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요한아, 그렇지 않겠니? 어디 이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내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손을 통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무엇을 통해 도우십니까? 원수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대적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대적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연단되어지고, 대적 때문에 나의 지혜 없음이 지혜로움으로 성숙되어지고, 대적을 통하여 오히려 대적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대적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자유하게 하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도우시고 대적을 통해서도 도우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고 기적적으로 도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신앙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데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안 가고, 일터로 안 가고, 사업장으로 안 가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갈등의 자리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돼요. 왜냐?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고침받아서 주님이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는 것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추악한 악함 때문에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변치 않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잠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 안에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아유, 나도 내가 용납이 안 돼. 이건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참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천벌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잘난 사람이에요. 그걸 내려놓기,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넉넉하게 피 흘려주셨는데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누더기 같은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 사시기를, 예수님 따라서 주님이 가라는 길을 가고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순종하여서 담대함으로 정죄함이 없기에 선을 이루시기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에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께 나오려는 바디메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옷을 뒤집어 쓰고 나의
의라는 자기의 의라는 누더기 옷을 뒤집어 쓰고 주님의 의로 살려 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를 뒤집어 쓰고 살다가 두려워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형벌인 줄 알고 낙담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긍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다시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대적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